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 나와요. 하나님의 제단에 대한 법, 또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그리고 절기에 대한 법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6장에 들어서면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죠. 이후에 출애굽기는 뭐예요?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는 명령과 성막을 이렇게 지었다는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비교해 보면 똑같습니다. 지으라는 명령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게 됩니다.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성막의 길이와 크기와 재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다 지킵니다. 오늘은 성막을 위한 널판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 널판으로는 남쪽과 북쪽에 벽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널판을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그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1규빗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1규빗이래요? 손끝에서부터 어디예요? 팔꿈치까지. 그러니까 다 다르지만 한 사람이 건축을 하게 될 테니까 45cm든 50cm든 45cm에서 50cm 정도가 되는 게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길이가 10규빗이니까 약 5m고 너비는 70cm 정도 되는 널판을 사용하래요. 그래 그것을 남쪽과 북쪽을 위해서 각각 20개씩, 그러니까 총 40개를 만들고요. 서쪽을 위해서는 6개, 양 모퉁이용으로 2개를 만들어서 성막을 세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성막의 벽을 이렇게 만든 널판으로 만드는데,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은 받침 40개를 만들어서 20개의 널판을 받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남쪽 북쪽 20개의 널판을 사용했으니까 받침이 40개씩 총 80개가 쓰였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성막을 세울 때 은이라는 것이 쓰인 것이 여기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받침을 은으로 만들어 하려고 그랬는데 성막은 다 금과 노수로 이루어졌지 은이 쓰인 곳은 여기가 유일해요. 그리고 그 널판, 그 나무는 어떤 나무로 만들래야 그랬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목? 조각목. 영어 성경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아카시아 나무는 아니고요. 그 광야에 아카시아 나무는 없으니까 가장 조각목과 비슷한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그 가구나 이런 건축의 재료로 쓰여요, 안 쓰여요? 안 쓰이죠. 왜 안 쓰여요? 나무가 가늘고 그리고 약해요. 그죠?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쭉 곧게 뻗질 않았어요. 그죠? 그 나무를 광야에서는 그 뭐라고는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에 보니까 시띠 나무라고 하는 나무예요. 근데 그것이 그 미국 영어로 번역될 때
아카시아 시띠나무라는 나무가 잘 경험해 볼 수가 없으니까 시띠나무와 가장 비슷한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로. 사진과 같은 나무입니다. 보이시죠? 쭉 곱게 뻗어 있나요? 안 뻗어 있나요? 안 뻗어 있어요. 이 사진도 제가 고르는데 그 중에 좀 예쁘게 나온 거 골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지도 않아요, 나무가. 더 작은 나무들도 많아요. 이리저리 휘면서 자라요. 그런데 이 시띠 나무는 광야에서 그나마 흔한 나무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가지에는 가시가 있어요. 중간에 꽃 옆에 보면 하얀색으로 삐쭉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그게 다 가시예요, 가시. 그러니까 나무를 다듬으려면 그 가시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가시가 커요, 작아요? 커요, 억세요. 그래서 이 가시에 한번 찔리면 사람 살이 찢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로 길이가 5m가 되는 널판을 만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광야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지만 다루기가 어렵고 5m가 되는 나무가 거의 없는 그런 어려운 나무예요. 이런 나무로 널판도 만들고 성막 안에 여러 기구도 만들고 법궤도 이 나무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시띠나무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고 은은요, 거룩과 성결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각목으로 다시 띠를 만들어서 널판을 하나로 연결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게 만들었는데 그 띠, 바로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시띠나무, 은, 띠를 통해서 주시는 성막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처음 살펴본 것은 시띠나무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널판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나무가 시띠나무고, 하지만 쉽게 볼 수 있는 나무.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로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막이 바로 성막이죠. 내부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고, 성소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죠. 제사는 바로 지금의 예배라고 상징할 수 있어요. 그 예배를 세운다라는 것이 바로 시띠나무로 만든 널판을 세운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까 널판을 세운다라고 15절 말씀에 가장 끝에 세우되 이렇게 되어 있죠. 세우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는데요. 세운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이렇게 후렴부가 이어지는데, 서 있다는 건 그냥 이렇게 서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내가 예배한다라는 의미예요. 역대하 20장 13절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섰더라가 뭐예요?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 예배했다는 것이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자녀와 어린이도 함께 했다라는 의미예요. 예배는 어른들만의 몫이 아니에요. 모든 자녀와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띠나무와 같이 곱게 뻗지도 못하고 가시가 가득한 우리들도 찾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바른 나무도 바르지도 못하고 가시도 있고 가시도 놓쳐서 다른 사람이 오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우리의 예배도 기뻐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런 예배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죄인들을 찾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예배드릴 수 없는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으며
곱게 뻗지 못해서 꼬이고 꼬인 마음들이 있으며 시기와 질투처럼 가시가 돋쳐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시기를 원하고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예배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귀찮고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냥 포기하고 들어놓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있는데 왜 하물며 여러분들이라고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그런 분들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세운다는 것은 또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예배드리기 싫고 모든 것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던 그 시간에도 예배드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지실지 모른다는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지난주와는 다른 은혜를 주실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 드려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의 말씀도 별로고 만나는 사람도 별로고 모든 것이 다 별로였기 때문에 이번 주도 별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내 발로 걸어 나오는 것 같고 내 선택인 것 같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예배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은혜가 부어질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다음 주에 예배에 나오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야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삐뚤삐뚤한 우리에게 은혜가 달려있지 않아요. 아무리 가시가 많고 곱게 뻗지 않았어도 주님의 은혜는 나 때문에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결정나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배가 소용없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예배 드리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예배가 무의미한 것 같고 다른 것이 급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도 지켜 서서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막이 한번 펴지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냥 매일매일 피고 접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곳에서는 1년 동안 성막을 피고 그 자리에 머문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움직인 적도 있었어요. 그걸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치도 모름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 모든 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 나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뭐 예배 드려도 똑같네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예배는 나 때문에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시띠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 주위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서는 일,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물도 없고 모든 것이 넉넉하지 않은 광야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시띠 나무처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복이 있는 겁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은받침이에요. 출애굽기 26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이 받침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해요. 나무가 땅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널판이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은으로 만들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막 전체에 있어서 은이 사용된 부분은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다른 것은 전부 금이고 노시예요. 오직 받침만 은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실용적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럼 은은 뭘 상징할까요? 바로 거룩과 성결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막을 금으로 싸지요. 그래서 성막을 일명 황금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 그 자리를 상징할 때 금, 그래서 금으로 만든 보좌,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은 성경에서 거룩과 성결을 의미하죠. 당시 세상에서 가장 쉽게 통용되던 수단이 금이었을까요? 은이었을까요? 은이었습니다. 금은 너무 귀해서 통용될 수가 없었어요, 쉽게. 그래서 은으로 통용됐는데,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은은 구별되다, 즉 거룩과 성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성경에서 나오는 나팔은 주로 뭘로 만들까요? 양의 뿔로 만들죠. 그래서 양각 나팔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은 나팔을 만들대요. 그래서 은 나팔을 만들어서 뭘로 하래요? 회중을 소집할 때, 진영을 출발시킬 때는 은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다를 때는 양각 나팔을 불다가도 회중을 모으고 진영을 다시 성막을 접고 자신의 천막을 접어서 다시 행진한다 라고 할 때는 은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은이 가진 바로 거룩과 성결의 의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 서라 하면 멈춰 서게끔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은 나팔인 거예요. 은 받침도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 예배를 지켜야 하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서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과 성결을 바탕으로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과 성결한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 드렸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나는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과 성결의 받침, 그 기반을, 성결과 거룩을 기반으로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막에 들어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받쳐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과 성결이죠. 시띠나무와 같은 우리를 받쳐줄 수 있는 것이 거룩과 성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 드리는 삶이라면 거룩과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렇게 사셔야 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주중생활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띠입니다. 띠. 출애굽기 2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저쪽을 위하여 5개요. 이렇게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는 널판을 세우기 위해서 5개의 띠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전체가 하나로 연결하는 중앙을 관통해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널판들이 하나로 연합해 묶어야 버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막을 세우는 48개의 널판들은 완전한 하나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5개의 띠로 아주 견고하게 하나가 된 거죠.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12개의 지파의 연합이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민족이긴 하지만 서로 느슨한 연합체였어요. 지파 연합체. 그런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예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안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살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한 예배의 공간에 한 말씀을 받고 한 말씀의 영성을 이루고 한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처럼 맛있는 거 자주 먹고 자주 얼굴 보고 자주 뭐 차도 마시고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예배예요. 그렇게 사탄 마귀의 계략처럼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죠. 많이 싸우는 교회들 혹시 보셨어요? 제일 처음 나오는 상황이 뭐냐면 예배를 따로 드려요. 싸우는 교회들은 예배를 따로 드려요. 통행하지도 못하게 해요. 막 새창살로 막 용접을 해갖고 1층에서 2층으로 계단도 못 오르게 해요. 이 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마귀가 우리의 무엇을 공격할지를 분명히 아시고 계셨고 우리의 하나됨을 더 강력하게 묶으라는 의미로 5개의 띠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함께 할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세우는 것은 목회자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노력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할 거고 제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새가족 모임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 뺄 것을 다 빼고 하나가 남는다면 뭐가 남을까요? 예배가 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입니다.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고 여기시는 목사님도 있고 이웃과 구제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저와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하지 않는 공동체는 그저 이웃 나눠주는 복지기관일 뿐이고 교회에서 선교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이웃사랑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교회의 형편과 사정이 안 되는데 못할 수도 있죠. 목사님 가족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가 교회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가장 먼저 경제적인 형편도 어렵죠. 그래서 이중직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신 목사님들도 있어요. 우리 지방에도 있어요. 쿠팡 배달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이 선교원 선생님으로 나가서 그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교 못할 수도 있죠. 구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부유해도 그곳에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아무도 없을 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한대요. 저도 영월에서 그랬어요.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큰애만 있을 때였는데 큰애도 이제 막 갓 지나고 이럴 때여서 사모도 나올 수가 없고, 그럼 아무도 없는데 설교를 해야 되나, 새벽 기도에 말아야 하나. 그런데 저는 경험은 없지만 더 고민되는 건 설교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성도님이 들어오실 때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해야 되나, 그냥 하던 거를 마저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막 머릿속으로 하신대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답이 없겠지만 중요한 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라면 예배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성도도 없는 예배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시띠나무와 같은 우리의 예배도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일상생활도 거룩과 성결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거룩과 성결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한 띠로 묶으셔서 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어디서 살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를 우리를 한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시띠나무와 같이 흠도 많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거룩과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하나로 묶일 수 있는 부드러움도 가진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같이 세워지는 예배자, 주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